잘 들리죠? 대답이 없죠? 괜찮습니까? 조금 올려보세요. 괜찮아요? 예. 요즘 모 기업체 회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온 나라가 좀 시끄럽습니다. 뭐 자살에 갈 수 있죠. 그가 단지 자살을 해서 그렇게 시끄러운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많은 뭘 남겼어요? 말을 남겼죠. 말을 남겼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죠. 그게 얼마 줬고 어쩌고 불똥이 이제 어디로 튀었습니까? 국무총리에게 튀었죠. 국무총리에게 향했습니다. 그분도 말을 남겼죠. 그분도 말을 남겼죠. 난 3천만 원 받은 사실이 없다. 3천만 원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큰 돈은 아니죠.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요. 국민들이 이제 분노하는 것은 3천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거짓말입니다. 뭐를 사용해서? 혀를 사용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고 말을 함부로 했다. 영적인 지혜 있는 사람은 혀를 함부로 누린다. 그분이 혀를 잘 아껴서 말을 했더라면 지금 같은 위기까지는 처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혀 때문에 정치 인생이 불명예스럽게 마감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셋째 혀가 그동안 잘 굴러가던 오늘 우리 말씀에 따라서 하면 잘 굴러가는 인생의 수레바퀴,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릴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좋은 영향력도 있지만 나쁜 영향력.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실감나게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고 있는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셋째 혀는 지체 중에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인생 전체를 망칠 수 있다. 인생 전체를 망칠 수가 있는 거죠. 이미 야고보가 이걸 알았죠. 야고보가 이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했습니다. 다 마찬가지지만 믿는 사람들을 특별히 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혀를 잘 사용해야 된다. 혀를 잘 사용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던 겁니다. 특히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냐? 행하는 사람 되어라. 뭐를 행하는 사람 되어라? 말씀을 행하는 사람, 로고스를 행하는 사람 되어라. 이렇게 강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행함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 항상 우리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은 고아원 돕고 몸으로 때우고 이렇게 그런 것만 몸으로 움직여서 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행함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행함이라는 것은요 몸으로 하는 것만이 그것만 제한된 것이 아니고요, 국한된 것이 아니고 혀를 사용해서 말하는 것도 뭐에 해당된다? 행함에 해당된다. 거의에만 해당된다. 행함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말을 하면은 선한 행위예요. 아시겠습니까? 보아함도 없는 것도 선한 행위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 마음을 말하는 것도 뭐라고요? 선한 행위라고. 부패한 자기 마음을 담아서 말을 하면은 그건 악한 행위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혀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 혀라는 것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면 악을 말하고 선한 것이 가득하면 선을 말하게 됩니다. 이거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혀는 마음이다. 그걸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요. 자, 이렇게 마음에 있는 것을 혀를 말하게 되겠다. 선이 가득 차면 선을 말하고 악이 가득 차면 악을 말한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항상 칭찬하는 말만 해야 하고 화내지도 말아야 하는 거구나.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겠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아니 그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를요. 사람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있는데 겉으로는 사람을 칭찬하네. 예, 겉으로는 사람을 칭찬합니다. 칭찬을 해도 마음은 진실이 아닌 거짓인 경우가 있죠. 이걸 무슨 말이라고 해요? 이빨 이빨은 말? 이빨 겉으로는 굉장히 칭찬하는데 마음은 그게 아니야. 이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예,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말이죠. 다른 사람을 나무라는 말을 합니다.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다른 사람을 나무라는 말을 해도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항상 많이 칭찬만 하고 온순하고 그래 절대 나무라는 것도 없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맨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다. 그건 정신감정을 들고 정신감정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 이야기가 안 돼요 지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안 보시죠. 예수님도 안 보시잖아요. 요즘 우리가 성경 통독하죠? 정교인이 하죠? 정교인이 하죠? 네. 교회에서 이런 이벤트 하면 참석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하나 봤어요. 어린아이가 치세요. 그래서 예수님 어린아이 좋아요. 저도 성경 통독하라면 저는 동산원에 불과합니다. 저 지금 말씀 전하는 목사님 동산원에 불과 동산지가 시키면 돼요. 합니다 저도. 하세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가르치는 기본 교과서 있잖아요. 기본 교과서. 그걸 진짜 무시합니다. 교과서 나 그런 게 아니야. 그래 요상한 참고서 갖다가 대학교 다 하더라고. 다 기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가자 언날처럼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지금 마음이 내 의지로 그 참석하지 못하지만 언젠가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행동과 우리 하나님 보신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하려고 하는 차라리 이거 지금 그런 겁니다. 요즘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자주 말하는 게 있잖아요. 자주 말하는 게 뭐냐면 아무나 예수님 욕을 어떻게 했을까? 저 궁금해서 예수님 욕을 어떻게 했을까? 궁금해서 좀 막 키워봤어요. 뭐라고 하셨나? 엄청 많더라고요. 반복 막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욕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냐면 위선자들아. 참 위선자들아. 여러분 예수님이 위선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들 보고 이야기했겠죠. 예수는 착한 말만 해야 되니까 저기 위선자가 있는데 이렇게 해봐. 위선자들아. 그렇거든요. 이 위선자들아. 그 말은 이게 얼마나 많이 반복된지 몰라요. 또 그 다음에 다른 종류 욕만 제가 더 골라봤습니다. 위선자들아. 그 다음에 뭐라면 이 눈먼 자들아. 개혁성경은 소경들아. 표준 세방에 눈먼 자들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은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이건 욕 아닙니까? 칭찬해야 돼.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눈먼 인도자들아. 이것도 다 욕이잖아. 이 눈먼 소경된 지도자들. 그 다음에요. 이 정도까지는 봐주잖아요. 이 정도 예수님께서 그 정도까지 봐주는데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갑니다. 이 뱀들아, 뱀들아. 이거 욕 아닙니까? 뱀들이시네요. 그렇게 해서 이 뱀들아.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여기에 갇힙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 이 독사의 새끼들과 이 개새끼하고 이 어떤 게 더 독합니까? 독소다. 우리가 그 문화에 욕도 문화니까 지금 우리가 개새끼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지 않겠죠? 그렇게 나무라셨습니다. 그들의 이 바리새인들의 거짓된 행위, 겉과 속이 다른 이 거짓된 행위, 위선자, 그 다음에 이 잘못 가르쳐 너희들이 선생이라고 하면서 가르치는데 혀로 가르치는데 너희들이 그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불에 떨어뜨리냐. 하나님 나라에서 멀게 만들어버리냐. 이거 나무라 되냐 이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
얼마나 그들의 혀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왜곡하고 있는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는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그 혀의 악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 때문에 이 독사에 예수님이 욕을 한번 연구해 보니까 굉장하더라고. 우리 개새끼 아무것도 안 했어. 여러분, 혀는 마음입니다. 혀는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말을 해야 선한 행위이고요.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면 주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꾸짖어도 주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면 악을 말하는 것이죠. 네, 이 혀가 그런 것.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길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좀 더 나가서 혀의 악한 영향력, 혀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거를 이렇게 자세하게요 길게 기록한 성경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군데군데 있죠. 군데군데 있을 뿐이지 이렇게 길게 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야고보서밖에 없습니다. 단지 이 혀라는 것은 악한 말을 하는 것, 혹은 뭐 거짓말 한 번 한 것으로 끝이 것이 아니랍니다. 혀가요. 그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그 파급력이 너무 엄청나다는 거예요. 뭐가요? 혀가요. 오늘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뱀이 하와를 거짓 혀로 속인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전 인류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쳤죠. 그걸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혀가 무엇이기에, 무엇과 같기에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쳤다. 야고보는 한 세 가지 상징어를 사용하네요. 그 세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혀는 무엇과 같냐면 불과 같다. 불과 같다. 혀는 불이다. 그렇죠? 혀는 불이요. 혀는 불임이다 하면 언유법이고, 불과 같다 하면 직유법이고, 다 상징어예요. 예. 불과 같다. 혀는 불이다. 불과 같다. 여기 보면 이제 5절을 지난번에 봤는데 후반절을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보십시오. 후반절에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 세계입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를 불이라는 이 상징어를 사용해서 혀는 불과 같다는 거예요. 불은 뭐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잖아요. 불은 정결케 합니다. 그럴 때는 좋은 괜찮은 거죠.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다 태워. 완전히 사글이 다 태워버리는 그런 그 특징이 있습니다. 불은 무엇이든지 태웁니다. 저는 조그만 불 하나 가지고 산 전체를 태운 경험이 있어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4학년. 저는 방화범이었어요. 국민학교 4학년 때 처벌을 안 받았더니 방화범. 물론 실수로 그랬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화범. 그 뻔히 그 타버릴 줄 알고 갔죠. 근데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는 산을 한 3개를 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못 다녀요. 도서관, 묘지들이 많고 그래서 꼭 몇 명이 모여서. 근데 몇 명이 모이는 놈들이 또 따로 있어요. 꼭 그런 놈들만 모여요. 근데 그런 놈들만 모이는데 그놈들 중에서 꼭 이상한 놈이 하나 있어요. 이상한 놈 하나가 학교를 가다가 야 우리 학교 가지 말자. 그러면 모두가 강조합니다. 그 식구가 강조. 저도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산을 올라갈 겁니다. 예. 그래서 뭐 고무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야 불 조금 켜가지고 불 조금 켜가지고 밥 먹자. 그래서 켰네요. 아 근데 바람이 부는데요. 바람이 순식간에 산 하나가 다 타고 그때 무서웠어요. 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불을 무서워합니다. 불은요 사글이 태워. 근데 어떻게 태우냐면 아주 점진적으로 이 사들 가잖아요. 아주 점진적으로 그러나 순식간에 모든 것을 태워서 없애버려요. 바로 야고보가 혀를 이 불의 상징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혀는 바로 그런 불과 같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혀라는 것은 혀를 잘못 사용하면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전인격을 태운답니다. 6절에 보니까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자기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온 인격을 더럽히며 온 인격을 다 태워버리며 그렇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자기 인격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태워버린답니다. 6절에 또 나옵니다. 두 번째가요.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어라. 그죠? 결국에는 혀도 개했나에 불에 타버린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자, 인생의 수레바퀴. 알 것 같기도 하고 못 들어요. 인생의 수레바퀴가 뭔가. 자, 그냥 자기 자신을 태우고, 그 다음 자기 인생의 수레바퀴를 태우고, 수레바퀴. 트로콘, 테스, 게네세우스 이렇게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트로콘이라는 것은 축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만차 생각합니다. 만차 중심에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살들이 많이 있잖아요. 관계입니다. 그리고 큰 이게 수레바퀴. 돌고 도는 거죠.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축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관계를 가지고 도는 거라. 도니까 이게 뭐냐면 코스,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코스라고 합니다. 코스. 과정이라고 합니다. 게네세우스. 게네세우스는 뭐냐면 탄생하는 거. 애들이 탄생한 게네세우스. 그 다음에 자손, 혈통. 그렇게 해요. 자손, 혈통.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course of nature. 자연의 과정. 자연의 과정. 그 다음에 다른 NIV 성경 등은 course of his life. 인생의 과정. 그렇게 되면 우리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인생의 수레바퀴.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전 과정. 나의 삶의 전 과정. 우리의 삶의 전 과정. 내 후손을 포함합니다. 내 후손에까지 악한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좀 과장된 것 같습니다. 과장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제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런 혀 때문에 그 자손과 후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멀어져 버리죠. 이런 거 보면은 이건 너무 과장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전 과정,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살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혀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다. 혀는 부릅니다. 나만 태우는 것이 아니고요. 나와 관계되는 것들을 태우고 이게 혀의 특징입니다. 내 자신만이 아니고요.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 특히 혈통과 후손들까지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참으시오. 누구 때문에? 예, 자녀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니고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과장된 거다. 나 잘 이해를 못하겠다. 왜 그러냐. 그렇게 여기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신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내 부족한 이해를 믿는 것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렇게 한다. 혀는 뭐라고 첫째? 불이다. 나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까지 태운다. 그렇게 무서운 영향력이 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혀는 뭐냐면요. 브레이크가 어때요? 혀는요. 브레이크가 없는 게 뭐죠? 쉬지 않는 거. 브레이크 딱 잡으면 차는 쉬지 않아요. 쉬지 않는 거. 이 불타는 것은 제어가 안 됩니다.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이게 7절, 8절. 한번 보시죠. 7절, 8절.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 기는 짐승이 뭐죠? 뱀입니다. 뱀. 그리고 어떤 성경은 뱀이라고 했어요. 기는 성경과 바다의 생물들, 이건 물고기죠. 들도 어떤 종류든지 모든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길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이건요. 지금도 길들이고 있으며 그 다음에 그동안 길들여 왔었습니다. 올려보세요. 8절.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네요. 예. 들짐승과 새, 그 다음에 기는 짐승, 뱀, 바다의 생물들, 물고기, 이 물고기들은 어떤 종류이든지 모두 사람들이 길들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길들여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임이 되거든요. 그 걷잡을 수 없다는 게 뭐냐면 쉬지 않는 것. 혀는 쉬지 않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길들인다는 게 뭡니까? 사람 길들이면 컨트롤 한다. 오른쪽, 왼쪽. 그렇게 사람의 말을 잘 듣도록 길들여진 거잖아요. 그러나 혀는 길들여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걷잡을 수 없는 악이라는 것은 쉼이 없어, 쉼.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가끔 막 장꼬대 하면서 말을 막 욕하거든요. 혀는 쉼이 없습니다.
나는 쉬는데 혀는 안 쉬어. 쉼이 없는 악이에요. 그래서 쉬지 않을 때는 브레이크가 없는 거죠. 혀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심지어 잠잘 때도 그렇게 되죠. 이런 생각이. 여러분 대여성에 모였습니다. 모일 때 어떤 사람이 한번 어떤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람을 비난하는 겁니다. 누구를 한번 비난하기 시작했다 하면, 누가 시작했다 하면은 누가 그것을 지어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어 못하겠어. 너나 나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젠틀맨이야 뭐하나 다 같이 참여합니다.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쉬지 않은 악입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이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이요. 그런 언어들을 상징을 썼잖아요. 한마디 말하면요. 한마디 다른 사람 비난한 말 했다 하면은 독화살이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두 마디 말했다. 죽여봐. 그리고 국무총리도 죽여봐. 이런 거. 뭐야? 참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 못 봤잖아. 야고보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다 독쏘는 거야. 독화살. 막 쏘는 거야.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음에 이르는 독입니다. 여러분 혀가 뭐라고요? 브레이크. 자, 세 번째. 또 혀는 어떤 것일까요? 야고보 진짜 쉽게 해놨습니다. 지적인 능력이 바울보다 못해 것이 참 장점이 됐어요. 그리고 너무 쉬운 것들. 혀는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모순입니다. 모순. 이 세상에 참 모순된 것들이 참 많죠. 모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것은 모순이다. 모순이라는 단어가 원래 어디서 나왔습니까? 창과 방패에서 나왔죠. 네, 창과 방패. 이게 중국발 모순입니다. 중국발 모순이요. 자, 창과 방패를 파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자랑하냐? 방패를 먼저 자랑했습니다. 방패를 자랑하면서 여러분 이 방패 사세요. 이 방패는요 너무나 굳고 단단해서 무엇으로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 방패를 내놓고 그 다음에 뭐 창을 또 들었습니다. 창을 딱 들고 여러분 이 창 사세요. 이 창은요 너무나 날카로워서 어떤 방패든지 못 뚫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대의 창으로 그대의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중국발 모순이요. 무릇 뚫리지 않는 방패와 못 뚫는 것이 없는 창은 이 세상에 함께 존재할 수 없다. 그게 모순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발 모순인데요. 유대발 모순을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대관 모순. 셈이 있다고 합시다. 셈이 아시죠? 셈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셈은 단물도 내고 쓴물도 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모순입니다. 단물도 내고 쓴물도 냅니다. 또 계속 유대발 모순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나무는 무화과인데 올리브가 있는가? 있을 수 없어요. 맞습니까? 포도나무가 있는데 열매는 무화과가 열립니다. 이게 유대발 모순입니다. 이건 모순 아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야. 그런데 이 모순을 놓아내는 것이 깊이. 혀가 참 기묘하죠. 자연한 삶에 있을 수가 없는 우리 혀와 입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같은 입으로, 입이라고 쓴다 여기는 스토마. 같은 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도 하고 같은 입으로 마귀의 마음을 전하기도 한다. 같은 혀가 아닙니다. 같은 입입니다. 입은 같은데 혀가 다르다. 입은 같은 혀가 다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이쪽 혀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바로 이쪽 혀로는 뭐래요? 사람을 저주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혀가 강하잖아. 우리 입이 기묘하죠? 여러분 기묘하다. 모순 덩어리를 우리 입이 한다. 이 세상에는 존재할 수 없는 모순을 입이 한다. 야고보가 뭐라? 이래서는 이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같은 입이라면은 같은 맛을 내요. 같은 입이라면 같은 맛을 내요. 같은 셈이라면은 같은 맛을 내야 됩니다.
단맛을 내든지 짠맛을 내든지 단맛을 내든지 쓴맛을 내든지 같은 맛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건 모순입니다. 단맛 쓴맛은 모순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이 여러분의 입으로는 단맛을 내야 모순되지 않으면 단맛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단맛이 뭐냐면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내야 그 지혜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에게서 오지 않아요. 그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혜가 이 지혜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이 지혜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나오겠죠. 그 지혜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혀는 불입니다. 불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전인격을 더럽히고요. 혀는요, 전인격만 더럽히면 그건 괜찮겠어요. 내 후손과 혈통의 과정을 내 인생의 전술에 받기로 오염시킵니다. 후손에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혀를 잘 혀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쉬지 않아요. 이 브레이크를 혀의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야고보가 지금 그걸 강조하려고 해요. 성령님. 그리고 우리의 말은, 우리의 입은 모순해나 세상은 꺼져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의 입은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샘 구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상하잖아. 이런 모습 보니까 진짜 내가 이상한 사람이더라. 괴물이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저적 완전 이상한 생물이잖아요.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입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 지혜의 성격이 뭔지 아십니까? 다음 주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불과 같은 혀